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본 시편 제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의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살면서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영광 중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인생 역시 고통과 시련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했을 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내 참 험난한 인생의 길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여 살을 더 산 자기의 인생의 길을 험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자기들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들이 순탄하기도 하지만은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땐 험난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욥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 엄청나게 잘 살던 욥이 한순간에 다 재산과 명예가 날아가고 홀로 남고 온몸에 다 욕창이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다윗도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형통함으로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곤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곤란 중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응답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렇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에 내 자신의 삶, 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사람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 한 자루 촛불을 켰을 때 이 촛불 한 자루가 이 온 방을 다 채우는 것을 봐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중동에 사는 아라비아의 큰 임금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가장 큰 것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크다고 생각되는 것, 물건이 큰 것, 뭐 이렇게 큰 코끼리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개 가져왔지만은 임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린 왕자 막내 셋째가 빛을 가져온 거예요. 빛. 촛불을 가져와서 어두운 방에 한 자루를 다 켰을 때 그 방을 그득하게 다 채우고 궁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촛불 한 자루가 빛으로 가득 채우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와 상징이지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서 어두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을 거룩하다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죠? 7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그들은 마음에 두고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 곡식은 뭐예요? 재물을 대표하는 거고, 포도주는 뭐예요? 쾌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쾌락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먼저 마음에 두는 것은 주께 향한 마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로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평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이 그 결과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땅에 얼마나 불의와 재앙과 시험과 사고가 많아요. 거기로부터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니까 그 편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단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잠을 갖다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다는 것, 평안한 마음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미래사의 확실한 것을 뭐냐면 불확실성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사의 특징을 한 가지로 얘기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래서 보험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온갖 보험이 다 있어요. 그 보험 들면은 사람 마음에 그래도 불의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하지는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드는 건데, 교통사고가 나고 불치병이 걸리고 화재가 나고 큰 재앙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안 속에서 그런 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판매하는 산업들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누울고 안전하게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기쁨, 이것을 갖다가 헛된 것으로 바꾸고 거짓으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선을 보일 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톨스토이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 못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선 보면 자기가 구두 수선쟁이가 돼가지고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말을 보고 다시 천사가 돼서 올라간다는 그런 통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모의 생명을 거두어내니까 이 부모의 생명을 거두면 이 어린아이가 이 추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갖다가 감당을 못해서 못 거두니까 자기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경륜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이 땅에는 분명히 재앙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악한 자가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이러한 자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을 보고 종말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대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이죠. 그 심판도 있을 수 있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또한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 종말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심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건 입 밖으로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고 그래갖고선 말을 잃지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무건수행을 하는 중에 돌을 입에 물기도 했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말을 하면 입을 벌리면 열의 대부분의 많은 7, 8 혹은 9가지 말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말이고 분노의 말이 될 수 있고 험담하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되뇌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떨며 분내어, 이게 보면 밑에 보면 분내어 화를 내는 것이 결국 범죄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심중에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게 다 범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 뭐 이런 것도 드리고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그랬죠. 그것이 다 예배고 오늘날로 치면 또한 성경을 보면 찬송도 제사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구제도 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내 믿음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내 형편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형편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물질로 그들의 형편을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넉넉하게 부자로 세우셨어요. 그 부자들을 향해서 구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살기에 빠듯한 사람들을 보고서 구제하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 형편이 감당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의 분량과 형편이 감당하지 않는 속에서 희생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재능으로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성직자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닌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지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과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빛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의 이 시편 4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거꾸로 틀리려고 그러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모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두려움 없는 평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시대보다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 힘든 것의 대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오는데 성경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할과 본분은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본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큰 자라고 부르는 자나 소위 세상 사람들이 적은 자라고 부르는 자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상급을 주시고 동등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주어진 역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놀라운 반전은 작은 자,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원리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소자나 혹은 적은 지체가 더 귀한 지체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 속에서 극복하고 헤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